네, 오늘 여신도회 주일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이렇게 평소에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지만은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로 더 헌신을 다짐하며 또 수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1년 내내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신도 주일 점심 식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애쓰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맛있게 드시려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한번 박수를 한번 쳐야지만이 더 맛이 나거든요. 네, 여신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회의가 있어서 아마 식사 시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혹시 바쁘신 분들 먼저 가시더라도 식사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가셔서 조금 챙기셔서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함께같이 공동회 하시고 또 함께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여신도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같이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사는 가정, 이들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3번의 이야기는 서로 각각 아주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아마 잔치를 열었던 모양인데 그 잔치 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3번 나오는 이 세 남매의 이야기, 그들의 각각 그 세 이야기의 독특한 다른 모습들, 그런 분위기는 어떤 것이길까요? 냄새가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로 인한,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향수로 인해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그리고 향수의 향기로운 냄새, 각각 다른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냄새를 느낄 수 있다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는 기분이 편안해지며 편안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음식의 냄새로 또는 죽음의 냄새로 향수처럼 향기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냄새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저녁에는 뭐 해 먹어야 돼? 그죠? 음식의 냄새에 묻혀서 살다가 그리고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향기를 풍기는 삶, 자신의 귀한 것을 쏟아 놓는 삶이 될 때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평안함을 주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나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의 이야기,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반감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 곁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있는 요 얌체 같은 마리아, 그 모습을 상상해도 너무 얄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말에 반응하신 보세요, 반감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르다가 자기 먹자고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쁜데 마리아로 도울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아니, 누구는 뭐 말씀 듣고 편안히 앉아있고 싶지 않아서 일합니까? 그래, 그러면 누가 밥 먹을 거예요? 밥 할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굶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럼 차려드려도 섭섭하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까? 마르다 혼자 열심히 음식을 만들으라고 힘든데, 그럼 맞다, 참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할 망정, 아니 마르다를 책망하듯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뭐 그렇게 분주하냐? 더더군다나 뭐라고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아니 그럼 뭐 누구 뭐 일하는 거 좋아서 택했단 말입니까? 사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힘든 일 다 하고 나면은 그냥 싹 나타나서 생색내는 그 집사님 아무개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나면서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형제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많으신 분들은 명절 때,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소위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 쉽죠.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르다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감정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갑니다. 서로 어쩌면은 서로 다른 모습이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서로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천 년간 그 시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모두 다 서로 다른 얼굴, 같은 얼굴은 하나도 없었던 것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물론 너무나 비슷한 쌍둥이라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들도 자라가면서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점점 서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그의 성격이나 취미나 성향도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한 자매이면서도 서로 다른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같은 마음이면서도 하는 행동은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나고 바쁜 마르다 언니,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열중하는 동생 마리아,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언니인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또한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과 함께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세 남매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왜 자주 찾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셨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주 찾아주셨던 가정,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자주 살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 왜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주 찾아주시며 남달리 챙겨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오늘 이야기를 본다면 아마 마르다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 잘 대접해 드리는 마르다, 아마 그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을런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지 반기지 않는 집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기뻐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자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때로는 누군가 만나서 아무 소리나 아무 이야기나 하고 싶을 때 무슨 소리를 해도 비난하거나 소문내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자주 찾고 그 집을 자주 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사역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상심스러울 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마리아의 집에 가면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집에는 늘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는 남동생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그 집을 자주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마르다가 손수 준비해 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약했던 몸을 가진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대접을 잘 해주니까 가셨던 것,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자주 가셨다, 단순히 그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을 꼭 자주 찾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든 나사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나사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찾으셨던 예수님 아니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실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신방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신방을 별로 원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세 자매들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마을 베다니에 오신 것을 알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더 부유한 집이 없었을까요? 상류층 가정들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은 없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나사로의 병이 나아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이 마르다의 섬김과 그의 영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기에 그 가정에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고 또 마르다의 그 섬김의 능력과 대접하는 재능이 있었기에 병약했던 나사로가 위로를 얻었고,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성의 창조, 하와의 창조는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나면서부터 창조 시서부터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아마 남자들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여신도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남자 돕는 자라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가 불완전하여서 남의 보조자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보조자나 미숙한 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곧 내가 더 큰 능력이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건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돕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보조자로 무슨 뭐 남자 액세서리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으로는 부족한 아담, 남자를 하와 곧 여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와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오히려 더 능력 있는, 남자보다 더 능력 있는 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거죠. 세상에 어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즘은 여성의 손을 통하지 않고 남자들이 어떻게 돈을 씁니까? 다 여자가 줘서 쓰는 거예요. 물론 뭐 혼자 사시는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다른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교회도 그래요. 여신도에 없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신도에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여신도회가 아니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오늘 마르다의 섬김, 그의 대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도 섬김의 사람, 마르다의 대접을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달라요. 뭐 대접한다, 섬긴다 그런 건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음식 잘한다고 뭐 다 좋은 사람이고 뭐 대접 못한다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무엇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면 잘 쓰는 삶이요, 그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신 능력 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래 쓰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미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과 능력을 다 해서 자기 솜씨를 한껏 뽐내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신나던 마르다가 달라졌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어투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으시죠? 38절을 보면 마르다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가 하던 일이 달라졌습니까? 누가 와서 잔소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기쁨이 온통 사라져 버렸을까요? 지금까지 마르다는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시선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마리아 동생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도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시작했고 보람과 감사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보여질 때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나를 도우라고 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 저거 왜 그냥 두는가?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저 얌체 같은 저 사람을 오히려 더 주님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내 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섭섭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비판하고 명령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요 마리아가 안 보여요. 별로 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 꼭 마리아가 보여집니다.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마리아가 열심을 내고 잘해보려고 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이제 내가 좀 한번 제대로 봉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거기에 내 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신기한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오늘은 참 신기하잖아요. 마르다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마리아를 보게 만듭니다. 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없었던 마리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곁에 있었고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그 열심,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판단하는 자리에 들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열심이 있기 때문에 더 겸비하고 더 침묵하고 더 신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교만한 자리에 들지 않기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음식 솜씨는 없고 대접할 줄은 몰랐지만은요 눈치 하나만은 참 기가 막히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 딱 예수님의 그 눈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요? 제 추측입니다. 사실 세상에 제일 시원한 일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음식 못 먹어서 음식 잡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얼른 예수님 앞에,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주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 마리아 눈치 참 빠르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죠. 어쨌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아무리 화려하게 거창하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오셨다는 눈치를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얼른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게까지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그 중세 수도원들을 돌아보면은요, 수도원들의 그 벽화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그 자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도원 생활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의 모델로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의 모델이라면 또 한편 수도원에서는 그 몸으로 수고하는 섬김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모델이겠죠. 마리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델이요, 마르다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가르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융합의 시대라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말은 녹아서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어떤 것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합을 이루어내서 보다 더 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융합의 시대는 기술과 산업과 마케팅이 하나가 되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또는 마케팅이 하나로 융합해서 소위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 능력을,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융합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각각 개인의 개성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별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로 융합되어서 하나의 융합의 신앙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미래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산업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델을 하나의 융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들고 융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융합의 신앙으로,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헌신을 이루는 우리 경서교회,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때때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 스스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가 다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 정말 마리아의 그리고 마르다의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하나로 융합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본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